오늘 성경 말씀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18절까지인데요. 15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11쪽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15절까지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15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는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는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다 같이요.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아멘. 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사랑합니다 인사할까요? 네, 사랑합니다. 네, 한 번 더요. 사랑합니다. 네. 가족들에게는 편한데 모르는 분들 이렇게 옆에 있을 땐 좀 쑥스럽죠? 네. 우리가 정말 예수 안에서 영적인 형제 자매인데 서로 사랑해야 마땅할 그런 사이입니다. 근데 참 우리가 낯설고 하니까 이 사랑합니다 말하는 게 쉽지 않아서 이제 의지를 가지고 하는데요. 자꾸 하다 보면 익숙해지기도 하고 말이 앞서가다 보면 마음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참 우리 남양주광역교 모든 성도들이 정말 한국에서 제일 큰 교회, 제일 좋은 교회 이건 아니어도 참 사랑이 많은 교회 그렇게 인정을 받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교회 안에서 사랑이 풍성해지기를 축복을 합니다. 오늘 그 에베소 읽은 본문은 이제 새로 오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조금 앞부분을 소개를 하면 사도 바울이 주 62년에 로마 감옥에 갇혔습니다. 정확히 갇혔다기보다는 가택연금처럼 그 안에서 자유롭게 사람들을 만날 수 있고 글도 쓸 수 있지만 밖으로는 출입이 제한된 로마 군병에게 감시를 받으면서 지내는 그러한 상태에 있었을 때 이제 에베소 교회 편지를 보낼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인 주 52년에서 55년까지 한 3년 동안 본인이 개척해서 세운 교회입니다. 그리고 지금 62년이니까 한 7년쯤 지난 그러한 자기가 개척해서 담임으로 섬겼던 교회의 편지를 쓰고 있는데요. 이 에베소는 지금 지도상으로 보면 터키 지역의 서쪽 해안가에 있는 항구 도시 같은 곳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굉장히 무역도 발달하고 아시아의 수도가 될 정도로 부유한 도시였고 주로 이방인들이 많이 에베소 사람 이방인들이 살지만 유대인들이 디아스포라로 흩어져서 전 세계에 흩어질 때 역시 에베소에도 꽤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도할 때 유대인 회당들이에서 전도를 하는데 믿지 않는 자들이 있어서 이제 두란노 소원에서 이방인을 상대로 본격적으로 복음을 전해서 세워진 그러한 이 에베소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까지 지난 본문까지 바로 우리가 얼마나 죄악되고 진노를 받고 죽음 가운데 있는 비참한 존재였는데 참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정말 값없이 구원의 은혜를 받은 것 이것을 노래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 구원의 은혜를 받았으니 이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도 구원의 은혜를
모두 받은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감사할 뿐 아니라 또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고 뜻하는 것이 무엇인지 저와 여러분이 궁금할 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가 어떤 것을 염두에 두고 살아야 되는지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11절을 처음에 보면 그러므로 생각하라. 그러므로는 어떤 원인을 얘기하는 거죠? 원인이 있는 거죠? 값없이 구원받은 너희들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여기 너희는 에베소 교회에 있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염두에 두고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유대인들도 있지만 여기 본격적으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너희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먼저 육체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 누구인지 정리를 하죠? 누굴까요? 네,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 육체 할례를 받은 무리. 유대인들은 할례를 다 난 지 8일 만에 받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라고 하는 표식이에요. 우리는 어떤 계약을 맺으면 도장을 찍죠. 종이에다 찍습니다. 그러나 그 도장은 잃어버릴 수도 있고 종이 계약서도 없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몸에다가 도장을 찍는다면 잊어버리진 않겠죠. 바로 그런 의미로 하나님은 잊어버릴 수 없고 분실될 수 없는 그러한 언약의 표징을, 도장을 어디에다 찍었느냐 하면 남자들의 경우에 바로 생식기의 그 끝을 포경수술처럼 잘라내므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표식을 세웠습니다. 그게 할례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모두 다 남자들은 이것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방인인, 지금 이방인으로 표현된 에베소 사람들은 뭐 할례를 행할 일이 없고 그런 것들을 할 이유도 없고 문화도 아닌 것이죠. 그런데 그들을 할례를 받지 않는 무리라 칭함을 받았다. 에베소 이방 그리스도인들이. 당연하죠. 할례를 받지 않는 무리다. 그런데 의미가 있습니다. 뭐냐면 단순히 이거는 할례를 받았다 안 받았다가 아니라 할례를 받지 않는 무리라고 하는 말 속에는 경멸의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 번역을 할례를 받지 않는 무리 이렇게 얘기했지만 실제 헬라어 단어를 살펴보면 아크로피스티아, 여러분 기억하지 않아도 됩니다만 그런 헬라어로 그들을 칭했는데 이걸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포피라는 뜻이에요. 포피. 바로 생식기에 가죽이 있는 자들, 포피가 있는 자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향해서 저런 포피족, 포피 사람들 이렇게 얘기한다면 얼마나 조금 부끄럽고 굉장히 경멸스러운 그런 표현입니까? 바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그러한 민족적 우월 의식을 가지고 할례 없는 이방인들을 그렇게 무시하며 살았고 너희가 그런 무시를 당하며 살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5가지가 없는 불행한 삶을 살았다. 이렇게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5가지가 상실되어 있는 그 5가지가 바로 무엇인가 할 때 12절에 순서대로 있습니다. 첫 번째 살펴보면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 에베소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알지도 못했죠. 유대인들은 그리스도가 와서 너희를 구원하실 것이다. 메시아라고 하는 약속도 받고 그리스도를 알았습니다. 그러나 에베소 사람들은 우리가 왜 구원받아야 되는지 그것도 몰랐을 뿐더러 그리스도라는 이름도 그 단어도 몰랐습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당연히 에베소 사람들은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인데 그것은 단순히 국경 너머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나라라고 하는 것은 한 국가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니까 당연히 누가 통치해요?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공의와 정의로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법이 베풀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을 보면 아무리 현대적으로 법을 뜯어고치고 여러 가지 해도 사회의 부조리와 또 그러한 압제와 폭력들이 계속 보이지 않게 숨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요즘 사건 사고를 보면 미투 운동을 보면 이렇게 된 그러한 문명화된 나라에도 여전히 수많은 죄악들이 불법적으로 사회 곳곳에 정말 자행되고 있다는 것을 느끼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완전한 법과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와 공의가 있는 그 나라, 바로 이스라엘 나라에서 너희는 밖의 사람이다. 그 특권과 그 공의를 누리지 못하는, 혜택을 받지 못하는 그러한 불행한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세 번째로 보면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에베소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을 받지 못했죠. 이 언약들은 다 좋은 언약들이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내 하나님으로 보호하고 돌봐줄게 하는 언약이나 내가 내 땅을 영원히 지켜줄게 그런 좋은 언약들이 있었는데 에베소 사람들은 한 번도 받지 못했다는 거죠. 그 언약을 대표적으로 한번 예를 들어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17장에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네. 이 언약의 내용을 간단히 줄이면 네가 살 가나안 땅을 영원히 어떤 이민족도 뺏을 수 없고 뺏기지 않고 영원히 그 땅을 차지하고 나는 영원히 하나님이 되어서 너를 지키고 돌봐주고 보호할 거야. 이런 언약을 이스라엘 민족은 받았지만 에베소 이방인들은 받지 못했다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 다섯 번째가 보니까 그들은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그들도 나름대로 신을 믿었죠. 에베소 사람들도. 그런데 그 신이 아데미 여신이든 당시 그리스 로마의 수많은 신들이 있지 않습니까? 제우스 신부터 해서 그 모든 신들을 믿었지만 참 하나님은 없는 자였어요. 여러분, 참 신이라면 그에게 생명을 줄 수 있고 그를 지을 수 있는 분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믿는 그 어떤 신도 그들에게 생명을 줄 수도 그들을 만들지도 않은 거짓 신이죠. 다 상상력으로 만든 신일 뿐이에요. 참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참 소망이 없었습니다. 물론 그들도 나름대로는 소망이 있었겠죠. 오늘날 우리들이 갖는 것처럼 그들도 부하게 살고 건강하게 살고 자녀가 잘 되고 권세 있고 힘 있고 높은 자가 되는 그러한 소망들을 가지며 살았을 게 분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볼 때 그것들은 다 부질없는 헛된 세상 소망일 뿐이에요. 그것들은 다 세상 멸망할 때 사라지고 인생 끝날 때 사라질 그러한 물거품과 같은 소망 아닙니까? 참된 소망이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다섯 가지가 없는 이 에베소 이방인들의 삶은 사도 바울이 볼 때 너희가 이렇게 불행한 삶을 살았다라고 단정하는 그러한 근거들인데요. 여러분, 언제 예수님 믿으셨죠? 여러분 다 믿은 때가 다 다르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믿기 이전이 바로 이와 똑같은 삶이었다라는 걸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지금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 훨씬 더 많이 지금 있죠.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분 그들은 스스로는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할 게 분명합니다. 예. 당신 불행해. 당신 참 어렵고 힘들고 공고하게 살고 있어. 그러면 화를 낼 거예요. 나름 그들은 소망도 가지고 열심히 살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더라도 다른 신들을 믿든지 자기를 믿든지 믿음 가운데 살고요. 자기 좋은 나라에서 지금 어떤 복들을 받으면서 열심히 산다고 살고 있고 그 생각대로 잘 나가고 있는 사람도 꽤 있겠죠.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분명히 성경은 말하길 그들은 다 불행하고 공고한 자다라고 말합니다. 왜요?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소속되지 않았기 때문에. 약속의 언약들을 알지도 받지도 못했기 때문에. 세상에 참된 소망이 없고 참된 하나님이 없는 이 5가지 사실로 말미암아 그들은 불행하고 불쌍하고 비참한 삶을 살고 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지 않았을 때도 그랬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들도 이 한 가지와 비교할 수 없다는 걸 여러분이 인정하시고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가 없다면 세상의 모든 걸 가져도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지 않으면 세상의 여러 나라에 속해 있다고 해도 소용이 없고요. 이 세상에서 암만 좋은 약속을 갖고 소망을 갖고 있어도 하나님의 약속을 받지 못했다면, 하나님에게 참된 소망을 갖지 못했다면, 참 하나님이신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이 세상의 모든 걸 갖고 모든 걸 믿고 모든 걸 누린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헛된 것이라고 하는 것, 그 삶은 결코 행복할 수 없다는 삶인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래서 참 예수 안에서 참 감사해야 되고 기뻐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자들이 되었다는 것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그 일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13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예. 멀리 있던 너희. 예, 멀리 있던 너희. 근데 어디에서부터 멀리 있었을까요? 언뜻 생각할 때, 이스라엘 나라 밖에 있는 사람이니까 이스라엘부터 이 에베소까지의 거리가 딱 떠오르는데요. 수천 킬로는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지리적인 멀리 있는 것이 아닌 것은 우리가 알겠죠, 금방. 왜냐하면 가까워졌다고 하는데 지리적으로 가까워지는 일은 역사상에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멀리 있던 게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의 거리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거리. 그러니까 에베소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몰랐고 하나님과 소외된 하나님부터 멀었던 거리에 있는 그러한 자들이었는데 이제 가까워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 있다면 그는 복 있는 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내가 복된 삶을 살고 있는지, 내가 좀 복 없는 삶을 살고 있는지 여러분 스스로 평가하실 수 있겠어요? 나는 지금 복된 삶이야. 나는 복이 없어. 어떻게 평가를 하시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이런 질문을 했다면 세상적인 것들로 아마 평가를 했겠죠. 어느 정도 소유가 돼야 되고 어느 정도 건강해야 되고 어느 정도 집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1년에 여행을 몇 번은 해외여행을 가야 되고 전에 중산층 통계할 때 이런 자료들로 하더라고요. 예. 그런 것들로 복의 기준을 삼을 거예요. 아주 사람마다 여러 가지 근거들 조건들이 다양할 텐데 성경에서 복 있는 사람 간단합니다. 심플합니다. 하나님과의 거리가 가까우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하면 복이 있다 얘기하고요.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고 관계가 멀어지면 복 없는 삶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고요?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복이라고 하는 모든 것, 이걸 줄여서 만복이라고 하죠. 이 모든 복은 하나님이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근원이요, 하나님이 원천입니다.
하나님에게서 다 흘러나옵니다. 우리 찬송가 1절에 만복의 근원 하나님. 여러분 이렇게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이 모든 복이 흘러나오는 하나님과 친밀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자들은 그 흘러넘치는 복으로 인해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이 당연하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질수록 이 복과도 단절이 되니까 그런 박복한, 불행한 세상적인 복은 어떻게 받을 수 있지만 정말로 참되고 좋은 하늘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복과는 단절된 불행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다윗 왕은 성전을 짓고 하나님께 신앙 고백할 때 이 만복의 근원 하나님이신 것을 이런 식으로 신앙 고백 표현했는데요. 한번 그 말씀을 보면 역대상 29장 11절의 말씀인데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으니. 저는 이것들이 다 복의 요소고 복이라고 보는 것들인데요.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서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으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는 커질 때 복받았다, 강하게 할 때 복받았다, 부하게 될 때 복받았다. 이게 다 어디에서 온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왔다. 야고보 사도도 신약성경에 보면 1장 17절에 비슷한 말씀을 하셔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어디로부터요?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옵니다. 시편 기자는 73편 28절에 이렇게 고백했어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그렇게 가까이 하는 게 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그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방인들이 죄 있는 자들이 그냥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고 싶다고 나가면 어떻게 됐었습니까? 바로 쳐죽임을 당했어요. 우리가 시내산에서 성결하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이 올라올 때도 내가 돌격해서 죽이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성전을 지어놓고 내가 임재하겠다 했지만 이 성전에 아무나 들어오면 죽이지 않습니까? 제사장도 1년에 딱 한 번 자기를 성결하게 죄 문제를 해결하고 난 후에야 들어가야 생명을 보존하지, 만일 흠 있는 채로 죄 있는 채로 그냥 들어갔다면 바로 죽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피로, 그리스도의 피로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은 속죄의 사건을 의미합니다. 그 십자가의 속죄의 사건 이후로 하나님이 가까이 올 수 있는 길을 열어놨습니다. 지성소의 휘장을 위로부터 아래로 찢으시고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하셔서 믿음만 있으면 어떤 죄인이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를 믿는 믿음만 있다면 어떤 죄인도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갈 수 있게 되는 복을 받은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 이 복을 받았다는 사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 복을 받았지만 누리지 못하는 게 문제예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렸어요. 원하면 누구든지 가까이 나갈 수 있어요. 여기 있는 여러분들 중에 나는 가까이 나가고 싶어도 하나님이 날 밀치기 때문에 못 나가, 이렇게 항변할 사람은 단 한 명도 없고요.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나기는 어렵고 비좁은 길이고 장애물이 많아서 못 나가 할 뿐도 핑계일 뿐 없습니다. 다 누구든지 예수 안에서 그 길이 열려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안 나가는 거예요. 이사야 55장 6절의 말씀은 물론 구약시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예수 믿는, 오늘날 영적 이스라엘이 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어서 구원의 길이 열린 지금이 만날 만한 때라고 믿습니다.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그를 부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어떤 악인이나 어떤 불의한 자도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초청받았습니다. 그 다음,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 다 복 있는 인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길은 어려운 길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께 돌아가서 하나님께 가까이 거한다면 하나님의 은혜와 복 가운데 우리 인생은 참으로 영적으로 정말로 밝아질 것이고 희망에 넘칠 것이고 찬송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는 것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복을 받은 사람들이 살아야 될 삶이 여기 암시적으로 있는데요. 그건 무엇이냐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라고 하는 말씀 가운데 담겨 있는데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화평으로 보내실 때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원수된 관계를 정말로 사랑하는 관계로 만들어주는 그게 화평인데요.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인간들이 죄인으로 원수된 그러한 관계였습니다. 이 십자가는 물론 하나님과 우리 죄인의 원수된 관계를 화평하게 해준 사건이 될 거예요. 그런데 지금 바울의 관심은 지금 원수된 하나님과 사람보다 사람과 사람 간의 원수된 관계를 화평케 하는 사건으로서 십자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원수된 대표적인 둘이었는데요. 바로 죄 지은 그 옛 인류가 서로 적대적으로 아담과 하와가 적대적으로 되고 이 가인과 아벨이 적대적으로 되면서 이 서로 미워하는 징후와 이것들이 단적으로 나타난 게 이방인과 유대인들의 적대감인데요.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만을 사랑한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건 맞아요? 틀려요? 편견이고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선택했지만 이스라엘을 선택해서 온 세계 모든 민족을 복을 주려고 하는 뜻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이 열방의 빛으로 서기를 원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만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이 계획상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세계 열방을 구원하고 복을 주려고 하는 뜻을 가진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오해하기를 하나님은 이스라엘 우리만 사랑한다 이렇게 오해를 하고 아주 극한 그러한 교만과 선민의식으로 이방인들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깔보고 저주하고 미워했던 것이죠. 이것이 잘못인 거예요. 얼마나 이방인들을 무시하고 멸시했느냐면 어떤 글에 보면 이방인들을 평한 유대인의 그 글귀가 뭐냐면 이방인들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유는 지옥의 연료로 쓰기 위해서 지었다. 지옥의 땔감으로 이방인을 창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방인의 임신한 임산부가 산모가 되어서 출산할 때 그 진통을 돕는 것은 합리적인 것이 아니다. 합법적인 것이 아니다. 왜? 또 하나의 이방인을 낳는 일이 될 것이므로. 그러니까 이방인의 출생은 가치 없는 출생이고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들 가운데 혹시 자녀들이 그냥 이방인과 그냥 너무 사랑에 빠져가지고 가족의 반대를 무릅쓰고 결혼하는 일이 없지 않아 있었대요. 그럴 때 그 아들과 딸이 이방인과 결혼할 때는 그 가족들은 장례식을 거행했다 그래요. 그 아이는 죽었다. 결혼하고 부정한 접촉이 일어난 그 아들은 우리 가문에서 제외하고 죽은 자로 치겠다. 이렇게 멸시를 했다는 거예요. 바로 여기 14절의 내용을 보십시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니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여기 둘은 뭐겠어요? 바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겠죠. 하나로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다. 이 꼴에 된 두 가지가 있는데
원수된 것, 중간에 막힌 담, 이게 뭘까요? 이거를 여러 개로 표현할 수 있지만 그들 사이에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정말로 무너지지 않고 견고하게 사이를 갈라놓았던 이 담으로 비유된 그 단어가 뭐냐면 적대감이라고 할 수 있어요. 뭐라고요? 네. 서로에 대한 미움과 분노와 경멸이 쌓여져서 한 칸 한 칸 적대감이라고 하는 돌담이 쌓여졌는데 수천 년, 수백 년 무너지지 않는 그러한 담이에요. 우리 제 나이쯤 되면 어렸을 때 들었던 대중가요 중에 유리벽 아시나요? 유리벽 뭐 이렇게 나오는 노래 있어요. 내가 손을 뻗으려 해도 닿을 수가 없었네. 왜? 유리벽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뭐 신영원이라고 하는 가수가 불렀던 그런 노래가 있었습니다. 네. 실제 유리벽이 사람 사이에 있다는 건 아니고 은유죠. 우리 사이에 막혀 있는 그러한 단절과 이 가까이 나갈 수 없는 그러한 것들을 표현한다면 이 유대인과 이방인들 사이에는 그 유리벽과는 비교할 수 없는 정말로 동독과 서독의 그 베를린 장벽보다 더 적대감으로 쌓여진 이 담이 있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바로 죄인들을 위해서 그 아들을 죽이신 희생과 사랑으로 그들을 값없이 용서하고 받는 이 십자가 사건이 바로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차별 없이 하나님의 품음으로 말미암아 그 장벽을 무너뜨리는 화평의 도구가 바로 예수님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이 담을 실제적으로 잘 이해할 수 있는 게 바로 이스라엘 성전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과 이방인들을 구별하는 담이 실제 쳐 있었습니다. 바로 1.5m 높이 정도의 담이 있었고 그 담에는 경고문들이 일정 간격으로 헬라어와 라틴어, 즉 그리스어와 로마어로 둘러가면서 써 있었는데요. 상상력이 딸리니까 사진을 보겠습니다. 저기 헤롯 성전이고요. 헤롯 성전 가운데에만 참된 성전입니다. 그 넓은 거는 다 이방인의 뜰이에요. 성전에 보면 성전 주위에 아주 작은 줄로 이렇게 약간 중간중간에 띄어 있지만 담이 보이시나요? 보이시는 분 아멘. 거기 그러니까 붙어 있는 저 조그만 요 담이 높이가 1.5m고 거기 뺑 둘러서 아주 작게 있습니다. 저 담을 잘 못 보시는 분은 다음 사진을 보면 저기 흰색이 성전이고 흰색의 테두리가 바로 이방인의 뜰을 구분하는 담인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저 노란색은 이방인의 뜰이고요. 저 담이 있습니다. 그 담에는 이방인들이 저렇게 와서 기도를 하고 있는 그림인데요. 어린아이의 머리에 보면 그 담 가운데 하얀 비석처럼 글자가 빼곡히 쓰여져 있는 저 글자가 보이죠? 저게 경고문이에요. 저 경고문이 다 파괴되고 없었는데 두 개가 딱 발견됐어요. 100년 사이에. 그 비석 하나가 박물관, 이스탄불 박물관에 있는 이 비석이에요. 내용은 여러분이 해석할 수 있죠, 다? 네. 제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경고문의 내용은 어떤 이방인도 이 경계를 넘어 성소와 현관 안으로 들어오지 못한다. 만약 어기는 자는 자신의 죽음에 대하여 자신에게 책임이 있음을 알아야 한다. 한마디로 말하면 넘으면 죽이겠다는 거예요. 죽여도 내 책임 아니고 넘어 들어온 경고문을 보고 넘어 들어온 그 사람이 자기 죽음에 책임이 있다. 이렇게 협박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이 문자적인 이 담을 허물은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것은 틀렸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그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즉 십자가에서 죽을 때 육체가 죽을 때 한 것이 아니고요. 이 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도 여전히 존재했고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를 쓰고 있는 주 62년에도 여전히 건재했고요. 죽은 후에 주 70년에 무너졌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이 담은 바로 그런 적대감을 표현해 주는 그런 상징이고요. 실제 주님이 무너뜨린 것은 이 둘 사이에 보이지 않는 그런 적대감을 무너뜨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과 이방인을 한 새 인류로 한 몸처럼 만들고 화평이 되게 했다라고 하는 것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적용할 때 하나님이 어떤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고 싶어 할까요?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마음속에 생각해 보면 누군가에 대해서 미움과 분노를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 형제들이 혹 있습니까? 많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우리가 뉴스를 보면 한국 교회에 참으로 건강하고 좋았던 교회라고 했던 교회들 가운데 나중에 보면 참 이렇게 교회가 둘로 갈라져서 예배를 따로 드리고 또 서로 더 심해지면 고소를 하고 고발을 하고 법정 싸움을 지리하게 오래 하고 또 예배당 문을 잠궈놓고 들어가겠다고 해서 거기에 용역들을 불러놓고 싸우고 하는 일들이 정말로 한두 번이 아니라 여러 번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전체 교회를 보면 소수일 거예요. 예. 그런데 또 우리 안에는 좀 더 많게는 교회 안에도 서로 상처받고 서로 이렇게 해서 누군가에 대해서 굉장히 미워하고 불편해하고 저 사람 있으면 나 교회 안 나가. 저 사람 예배 드릴 때 내 피해서 나갈 거야. 이런 사람이 없지 않아 또 적잖게 있다는 거예요. 바로 주님은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면서 사실 하나님과 화평하기 이전에 정말로 가장 적대적으로 했던 이방인과 유대인들을 하나로 되기 위해서 한 몸이 되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우리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내가 신경을 안 쓰고 내 안에 있는 그 담들을 계속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대부분들 가운데는 그러지 않은 분들이 많으리라 믿습니다. 그렇다고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만약에 점수를 매긴다면 내가 하나님과의 얼마나 관계가 친밀하냐라고 수직적인 걸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들 옆에 좌우로 계신 성도들 얼마나 친밀한 관계에 있습니까? 이게 여러분의 신앙에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기를 교회는 하나님 보러 가는 거야. 사람 보지 마.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면 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물론 사람들 가운데 상처를 많이 받은 그런 아픈 일이 있어서 그런데 하나님만 바라보고 신앙생활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사람도 같이 봐야 되고요. 아니 그 사람과 함께 손에 손잡고 같이 하나 되어서 하나님께 나가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입니다. 형제와의 관계, 성도와의 관계가 친밀해야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도 같이 어우러지는 거예요. 여러분 콩가루, 밀가루, 쌀가루 여러분 어떤 가루를 좋아하십니까? 예. 여러분 이 콩가루가 참 오명이 있죠. 예. 집안에 쓰일 때 콩가루 집안. 근데 제가 이 뜻을 잘 몰랐는데 살펴보니까 이 쌀가루하고 밀가루는요 서로 잘 하나가 돼요. 그래서 반죽이 되고 그래서 그 반죽으로 뭐도 만들어요. 떡도 만들고 빵도 만들고 국수도 만들어요. 근데 콩가루는 전혀 섞이지가 않고 반죽이 안 돼요. 뭉쳐지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떡을 만들어가지고 서로 붙지 않도록 사이에 콩가루를 뿌려요. 그게 바로 인절미 같은 거죠. 여러분 이 콩가루는요 뭉쳤다가 놓으면 다 부르르 흩어져요. 그래서 콩가루 집안 이게 굉장히 오명인데요. 콩가루 교회 그렇다면 어떨까요? 여러분 어떤 분이 교회를 얘기할 때 대형 교회일 것 같아요. 수천 명 모이는데 마치 주일에 모이는 야구장이나 공연장 같은 느낌을 받는다.
오늘날에. 왜냐하면 시간 되면 수천 명이 쫙 와요. 예배 시간 딱 끝나면 또 수천 명이 쫙 흩어져요. 거기는 어떤 형제 관계가 없어요. 하나님이 가족으로 우리를 묶어주시잖아요. 이 세상의 부모 밑에 가장 친밀한 관계가 피로 맺은 혈연 관계예요.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를 둔 우리는 성령으로 맺어진 피로 맺은 관계보다 더 영원히 오래갈 관계예요. 더 끊어질 수 없는 그런 관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신앙생활 잘한다고 하고 하나님만 바라본다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만 중요하기 때문에 나 사람 안 봐. 예배만 드리고 다른 성도들과 서로 아픔과 슬픔과 기쁨을 나누는 이 일은 소홀히 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는 게 아닙니다. 반쪽입니다. 십자가가 수직과 수평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만 친밀해서 되는 게 아니고 옆에 있는 관계도 친밀해야 돼서 화평의 하나님이 되신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교회 생활을 잘하는지 못하는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어떤 괴물 이야기에서 힌트를 받은 건데요. 괴물이 머리가 둘이고 몸이 하나입니다. 사람들이 저게 둘일까 하나일까 서로 갑론을박이 됐습니다. 머리가 둘이니까 저건 둘이라고 쳐야 된다. 아니야. 80%가 해당되는 몸이 하나니까 저건 하나야. 서로 둘이다 하나다 싸울 때 어떤 지혜자가 그것을 판단하는 법을 말해줬습니다. 물을 팔팔 끓여라. 그리고 그 양동이의 물을 한쪽 머리에 부어라. 그럴 때 그 다른 쪽 머리가 웃고 있으면 저건 둘이다. 같이 괴로워하면 저건 하나다. 여러분이 한 몸처럼 신앙생활을 하는지 물어볼게요. 교회 성도들 중에 아픈 사람이 있을 때 여러분이 같이 아픈 마음이 듭니까? 하나예요. 교회 성도들이 잘 되고 즐거운 일일 때 여러분 같이 기쁘고 즐겁습니까? 하나예요. 누가 어떻게 됐는지도 모르고 어떤 일이 있는지도 모르고 나는 나 외에 아무 일도 어떤 일이 있는지 모른다. 그러면 그는 거기에 몸으로 속해 있는 것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죠. 주는 우리의 화평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 은혜 가운데 있는 우리들이 정말로 하나님과 화평할 뿐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마음의 꺼리낌 없이 용서하고 용납함으로 참된 평화를 이루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찬양팀 나와서 같이 찬양 부를 건데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그런 찬양입니다. 아름다우신 바로 놀라우신 형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합니다. 주와 같은
잠깐 묵상해 봅시다. 우리는 이 에베소 이방인처럼 우리 역시 그리스도 밖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밖에 있고 언약들을 밖에 있고 소망 없고 하나님 없는 그러한 불행한 자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시고 우리에게 나올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원수된 우리를 한몫해 하시고 평화를 선언하셨습니다. 우리도 그 앞에 나갈 때 우리의 원수됐던 자들과 함께 평화를 선언하고 그리고 용서와 용납을 가지고 그와 함께 손잡고 손을 잡고 하나님께 나가야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두 가지로 기도합시다. 내게 그렇게